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마침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서 속히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 두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연말에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은 지금 우리 주님 사랑하며 또 그분을 사모해서 어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석에 누워있는 자, 그리고 상처받은 자, 또 슬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각 목장별로 달력이 배분되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한 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웹사이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방법은 매 주일마다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 이렇게 두 차례 드리고 있는데, 11시는 영어부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 자녀들을 포함해서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모임은 줌 온라인으로 금요일 오후 6시 그리고 주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성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김윤숙 권사님이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느새 살짝 두려움은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세상에 나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우리 주변을 맴돌아 한 발짝씩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서는 코바이러스 우리 모든 두려움을 성령의 불로 태워 바람에 날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찬양을 부르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일, 마음이 편한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진정 복음, 진리와 지혜를 구하지 못한 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려움과 외로운 고통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개인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항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삶은 교제가 끊어지고 사람들은 외로움과 아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병들고 메마른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신앙 잘 지키고 구원의 역사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문이 열리고 예배에 목말라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말씀이 위로되고 찬양을 부름으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참 힘들고 암흑 같은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지켜주셨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예수 그리스도 오심 형편상 우리 모여 축제로 만찬을 나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개인적 사업, 직장,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쇠약하고 병으로 고생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만져주시사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마음이 슬프고 외로움으로 지쳐있는 가족,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지금에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강훈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을 항상 보살피시며 가정을 섬기시는 참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 가정을 지키시고 악한 손길 닿지 않게 보호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평화의 날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먼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기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절기는 연말에 벌어지는 크리스천 문화의 한 행사쯤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은 크리스마스 절기를 이용해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대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흥청거리는 세속적 분위기에 적당히 편승해서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베들레헴 외양간 마을 구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하면 의례 연상하게 되는 크리스마스 중요한 이야기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외적인 사실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참된 신앙에 이르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속적인 분위기에 묻힌 나머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예년과 달리 상업적으로 흥청거리는 그런 분위기는 훨씬 덜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차분해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절기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밤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별, 예전에 동방박사를 인도했다던 그런 크리스마스 별, 그것은 바로 토성과 목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800년 만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쪽 하늘의 가장 밝은 별이 바로 토성과 목성이 이렇게 관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사실 이런 별빛이 우리 눈 망막에 오기까지는 빛의 속도로 날아서 수억 광년을 거쳐야만이 올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자, 이것만 생각해도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만 해도, 밤하늘만 해도 그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이 우주의 크기,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감히 우리는 그 생각조차 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칭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끝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서는 어떻게 그분을 인식하고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계신다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분을 인식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나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왜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렇게 강조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있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구절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특이하게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뭇 다른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을, 즉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 이성, 원리, 도 이런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바로 헬라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교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표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사용하고 무심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의 의미가 갖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고 그 단어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바로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을 신적인 위치에 갖다 놓으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는 것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다 죄를 덮어준다 해도, 불에 대해서 눈 감아준다 해도 제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미움과 분노가 있고 또 배신이 있고 저주와 죽음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서 남들보다 죄를 더 적게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짓말을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라고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33년의 생애를 살았던 한 청년을 사도 요한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추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 동락하면서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 사건에 대해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그 십자가의 밑에 그것을 친히 목격했던 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가 결론을 내려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의 이 어원은 장막을 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어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가운데 성막을 두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 위에 빽빽한 구름이 임하게 되는데 그 구름을 가리켜서 셰키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곳에,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막을 쳤다, 장막에 거하셨다는 그 단어를 이 요한복음에 보면 동일한 언어로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광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에게서는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빛에서 발하는 그 영광의 빛은 한마디로 구원의 광선이요 치유의 광선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즉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함 속에, 영광 속에 거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얼굴에는 영광의 빛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가식적이고 이중적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행복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마음은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워하면서도 쓸쓸하고 애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말을 하지만은 때로는 뭔가 감추는 거짓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빛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직 빛이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즉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영광을 보면 놀라게 되고 그 영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 속에는 중요한 아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인애, 즉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사랑, 성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제한 없고 우리가 한가할 수 없이 부어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독생자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이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에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실, 진실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고 과장됨이 없고 거기에는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 특히 성경에서 진리란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인격체와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진실 자체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타락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부패간 거짓됨이 거기에는 드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 할 때 그 저울추는 속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학문과 지식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부분적인 것은 진실하지만 또 부분적인 거짓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진실하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영광, 그리고 그 영광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은혜와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거하였는데 더부르스간 그런 머리와 수염을 하고 그리고 남는 옷을 입고 또 덥고 먼지 나는 유대 땅을 샌들을 신고 터벅터벅 걸어 다니시던,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목이 메었을까? 이것을 기록할 때 얼마나 눈물이 배어 나왔을까?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옛날 왕의 행렬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죠. 얼굴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또 허락 없이는 더더구나 왕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왕이 그런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도 가만히 한밤중에 평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민정시찰을 나가서 평민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손으로 터치를 하며 만져주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은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런 영광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친히 그분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을 목격하고 그분과 함께 체험을 하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가 있었고 또 손으로 만짐을 받았고 또 만졌는데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감히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인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는가, 이것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나 율법이나 계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터치되는 자만이, 느끼고 깨닫는 자만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달콤한 죄의 쾌락이 아주 쓸개처럼 쓰디쓴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부귀 영화가 한낱 할 것 없는 낙엽에 불과한 그렇게 부질없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해탈의 경지라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경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는 이 모든 지점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 것 같다. 근데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행적, 그 모든 것을 눈여겨볼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뵙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어떤 교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어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어떤 지점에, 어떤 해탈의 지경에, 구원의 지경에 도달하고자 애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계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그 영광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 왕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 그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니 마리아의 아들이니 그 형제들과 자매들을 우리가 다 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절기가 되면 베들레헴 마구간 마을 그 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또 목자들, 또 동방 박사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데코레이션해주는 중요한 이야기 스토리의 그 요소이기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은 나머지 더 깊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추구하지 않는다,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이것이 또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크리스마스 문화, 이 절기 행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이 일으키신 이적과 기사의 의미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그들은 깊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하고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대로 자기가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았던 경험했던 기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 그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영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성육신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우리가 더 그 은혜의 세계에 깊어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작년보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더 부유해졌는지, 더 풍성해졌는지, 예수를 아는 장성한 그 분량깔에 이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보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그가 예전에는 자랑했던 세상적인 그 어떤 학문적인 그 명예,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출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발견한 눈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정령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르게 사모하는 일이 바로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랜 세월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들,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그 예고되었던 일이 성취되어서 그것을 현재 보고 있는 너희들은 복된 눈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알아보았을까요? 오직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그들에게는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신비롭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불신앙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서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바로 목수 요셉의 아들로 밖에, 그리고 좋은 일을 하다가 로마 사형수로 처형을 당했다는 그것밖에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신학을 공부해도, 아니 신학 박사를 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눈에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로 영광을 보려면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도 믿음이 선행한다고 우리 교부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우리 앞에 은혜의 세계, 그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절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아기 예수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심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 믿음에서 부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발견하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이면 여전히 우리는 쇼핑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그것이 지금 생태계 파괴, 그리고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괴물이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올 겨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들떠있던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전처럼 소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부요해지고 충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에 들어가시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여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열심히 섬기고 더 충만히 알고자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늘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과부의 두 엽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또 전부를 드리는 그런 심정 가운데 바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가 어려워짐으로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 저들을 크게 위로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방패 삼아 주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어려운 공경을 잘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그 외로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또 상을 맞는 가정에도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슬픔을 이기며 다시금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평강에서 평강으로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당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또 많은 믿는 이들의 담대한 가운데 십자가의 정병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우리 추운 겨울 맞이한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퍼져지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 이 성육신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평강과 만족감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